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거는 여러 번 들어보셨나요? 신명기 18장. 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훈이 안 들어왔어요. 문자만 보내놓고 내가 있는데 들어온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안 들어왔어.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302페이지 기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어떻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기를 자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자주 제가 이제 반복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12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복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할까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게 좀 어렵죠. 지켜 행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맨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행실은 바르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다 보니까 우리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믿는 자들하고 믿는 자들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물론 했으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복의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쩔 때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근데 제가 그래서 지켜 행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복에 대해서 지금 저는 말씀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 뜻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의 개념을 좀 일단 성경에서 하기 전에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법이 있어요. 그죠? 세상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 가장 기본적인 신호등을 있는데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갔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그건 지킨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안 지키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 게 아니라 교통법을 딱 지켜놨는데 안 했을 때, 멈추라고 할 때 달려갔을 때. 그래서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법을 지키면 세상에서도 사고가 없어요. 근데 차가 또 가다가 난 뒤로 가고 싶어 그래 후진해서 막 갔어. 근데 앞에 뒤에서 오면 어때요? 사고가 나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의 법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는 세상 법도 안 지켜갖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뒤 문맥까지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더라고요.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딱 선포하면 그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망해. 이런 게 이제 성경은 다 그거예요. 너네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 얘기 자꾸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믿어.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한다고 우리들은 내가 싫어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려고 무지 많이 읽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가야지 복을 받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기 싫어 안 하면은 내가 복을 못 받는 거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을수록 말씀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싫으면 안 해요. 가기 싫으면 안 가.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말씀, 기도. 이 안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모든 은혜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런 말이에요. 진리라고 말하는 성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없어요. 석가도 진리라고 하지 못했어요. 모든 신들이 지금 진리가 없어요. 내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라. 너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 여기서 보면 생명이니 그래요. 너희들이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육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순서는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살려면 너희 나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 부활이 있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우리 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영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요. 너희들 구원 얻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 하늘나라 가고 싶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가장 기본인 것이 계속 성경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섬겨봐라. 너희는 갈 수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너희들이 예수가 없으면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 우리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어느 목사 따르라? 아니에요. 물론 좋은 목사님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있는데 자기 욕심을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 예수를 따르라. 예수가 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안경 껴야 되나? 네. 네. 디모데 후서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있어서 괜찮아요. 그냥 띄워놓대. 근데 성경 찾아서 본인 거 보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찾으면서 또 보고 하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더 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능히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너희도 죽지 않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구원만 이룰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는 제가 17절 너무 많아서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는 비결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못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처음부터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관계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남들은 모임을 가야 되는데 저는 교회 갔고, 남들이 모임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저는 교회 갔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 보이지 않게 그런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남 말씀을 와서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모태신앙하고 1대, 2대, 3대 믿었던 가정들은 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1대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그리고 또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인 집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툼이 좀 더 적지만은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믿지 않으면 영이 다르다고. 믿지 않으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복 받을래? 그러면 너희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듣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듣고 들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봐야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말씀도 안 봐. 듣지도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도 떠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판할 수 없어요. 사실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가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임하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통치를 하겠다.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찾았다고 얘기하고 제가 1장 26절은 금방 찾겠죠.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때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시고 하나님은 다 주시고 너희가 다스려라.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냥 없는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풍성히 채울 거다. 나는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다 채워줬어요. 그들이 범죄해서 떠난 거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를 하잖아. 지금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그때 그들이 순종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낙태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결국 멸망.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인간들이 나는 동성애가 좋아.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거는 이미 자기네들이 벌을 받기로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막 거기서 큰 소리 치는 거고. 사람들은 거기가 불쌍하다고 동조를 해요.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불쌍해 그리고 성향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또 많아요. 자기들이 소견대로 했지 그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타고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요. 우리 시대를 지금 보세요. 악한 시대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부부가 결혼해하고 0.6명이래요 지금. 0.65명. 한 명도 안 돼요. 인구 감소가 지금 너무너무 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옆으로 세면 곤란합니다. 근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요, 다 주시고, 너 정복해. 다스려. 우리는 다스릴 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씨까지 다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키워가지고 먹어. 다스려. 그리고 너희 많이 조금 전에 말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 요즘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자녀도 안 나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지금 다 우리가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지금 다 이 과정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말씀,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가장 기본도 안 했는데 기본을 안 하면서 복 받기는 그거는 포기하라는 거죠. 저는 예배 안 드리면 복 받을 거 포기해라 그 마음은.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건 매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숫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아서 살았어요, 사실.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이단이 있지? 왜 천주교가 있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다른 종교가 있지? 저는 알고 싶어서 사실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옳은 대로 가야 되잖아요. 틀린 데 가서 하면 멸망을 한다는데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믿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성당에 가려고 했었고. 성당 가면 좀 편하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복 달라는 것은 그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주에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듯이 우리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했다가 우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 예를 좀 드렸지만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그 세상 법도 보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니네들이 복 받는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대요. 네가 순종을 했는데 저 사람은 복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너에게 이른다는 거야. 너가 열심히 살았는데 너에게 복이 가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는 지키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나 2대 3대 믿었던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하나님 그럼 알았어 그리고 복을 준대요. 그때 첫대 신앙은 방해 세력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너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래갖고 계속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굳건히 있어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데 우리는 첫 때는 뿌리가 없으니까 누가 말만 하면은 콕콕 넘어지니까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뿌리가 뽑아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아주 자랄까 말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휙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마음으로라도 기대를 좀 하지 말자.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옆에 와서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또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뿌리가 견고히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많은 우리가 훈련이 있잖아요. 비바람이 오든지 폭풍우가 치든지 말씀 안에 견고히 들어가 있으면 안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내가 믿었는데 이거 잘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른쪽 가고 있나? 예배가 더 중요한가? 나는 삶이 중요하지? 생활이 중요하지? 나는 돈이 중요하니까 물질로 벌러 가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건 좀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건 맹신이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랬잖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까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진짜 많이 읽어요. 지금도 읽고 봐요. 왜?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지 읽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또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복이 누구한테 임하냐. 근데 어디서 이제 복이 임하는 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듣기는 했는데 너는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복이 없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때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이래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때요? 우리에게 너 복 줄게. 복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서 복을 놓치는 거지. 복 받아요. 저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뭐야 맨날 자기 마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자녀들에게 복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짐승까지도 복 준대잖아요. 그리고 니네들이 농사 지으면 거기가, 그래서 믿는 자들이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이렇게 수확이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10가지 재앙들이 나올 때 그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막아줬잖아요. 고센 땅은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킬 때 거기는 재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너희들 나 믿니? 다 세상이 멸망해도 내가 네 있는 곳을 보호할 거야. 너희 자녀들 보호할 거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너 자녀 내가 잘되게 해줄게. 너가 하는 손마다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강주리야, 너의 강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막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 뭐 일만 해봐. 내가 복 줘버릴게. 너 가는 곳에 지금 어디 가서 일하니? 그곳에서 내가 그냥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는 곳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돼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을 부어줄 거야. 어떨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 말만 하면 혹 넘어가고 저 말만 하면 혹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죠. 우리 복받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믿으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끝까지 믿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거의 3대에서 멸망한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3대 잘 가던가요? 믿지 않는, 근데 믿는 가정들은 1000대까지. 내가 오늘 시작했어. 그러면 위로 아래로 벌써 3대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믿다 보면은 부모에게 믿게 하고 자녀에게 믿게 하고 이제 부모들이 믿었다면 벌써 3대 4대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 3대 4대 가는 경우는 이제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 복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복이 쉽게 임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기본적인 걸 안 해. 그러기를 복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나는 우리 후손이 복 받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시편 103편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느껴지시나요?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저는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잘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죠. 남한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니까.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어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어때요? 내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대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어때요? 근데 꼭 이게 붙어요. 말씀 보면은 그의 언약을 지키래요. 지키고, 그러니까 나까지는 지켰어. 근데 자녀들이 안 지키면 그거는 자기가 또 복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사였지만은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갔어요. 거기서 끊어져요. 천대까지 약속은 뭐냐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솔로몬도 어땠어요? 아버지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나라가 나눠졌잖아.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지키면 그 후손 때까지는 괜찮대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손까지는 괜찮대요. 그런데 그 후손이 또 제대로 가야지. 근데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나 멸망할 거야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다시 7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 대적이 와서 너를 패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실 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 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명령한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사업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땅에다 복을 준다는 거야. 너 사는 곳에 복을 줄 거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뿌리가 견고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뿌리가 더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하고 맹세했대요. 말씀으로 선포해줬잖아. 맹세했대요. 너를 세워. 내가 너하고 맹세했잖아.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꼭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명령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야, 저 보니까 하나님 믿더니 정말 막 이렇게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대적하는 사람을 싹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 진짜 쟤 하나님 믿네. 어땠어요? 이삭이 어땠어요? 땅을 파놓으면, 샘물을 파놓으면 뺏겼어요. 근데 이삭은 줘버렸어요. 우리가 주기를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주위에서 다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조심한다는 거예요. 야, 쟤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 거기서 폐하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실로 믿었을 때 결과물이 있습니다. 복의 결과물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위해 다 복 주겠다. 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하늘의 것을 나한테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쨌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살지 못해서 방황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복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필요한 곳에 때를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진짜 복 받았죠. 훈련도 많이 받았죠. 우리가 그 전에 심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다 흩어버리고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11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심었던 것들, 심지 않았던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안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해요. 우리가 그거 모아놨던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다 날아가요. 괜히 아파서 날아가고 괜히 사고가 나서 날아가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간 것은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요. 마음은 많이 아팠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만한 우리가 고통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고 모태신앙이 좋고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병이 올 수도 있고 물론 다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 훈련도 있지만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다 리더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말씀만 보다가 저는 목사 된 사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이 하래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좀 잘 들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했는데 결국 결과물로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쟤 데리고 어디를 가서 공부합니까? 그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계속 명령 지켜 행하라. 명령 듣고 행하라. 명령 지켜 행하라.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 받으려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13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 섬기지 말래요. 이제 신명기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많은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야. 복. 우리는 복이란 말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이란 말이야. 이제 그 과정에 훈련은 반드시 있는데 복이에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뭘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죠? 말씀 보고. 내가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는 아니 행위도 하려고는 노력을 했죠. 근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행위가 나오거든요. 행위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선한 행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축복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복이야. 나를 믿으면 너는 복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잖아. 예수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복은 15가지 있으면 저주는 그 3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 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답게 아버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샘물성령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새롭게 하셨어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